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신앙생활 할 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각각 일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항상 같이 일하셨지만 구약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하는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것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사 예수를 믿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드세요.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죄된 것, 또 세상적인 것 자꾸만 멀어지게 되죠. 이래서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비전들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대로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은사.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잘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주세요. 은사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보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은사 가운데는 생활의 은사도 많습니다.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속합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은요, 첫째, 예수님한테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 보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 마가에 달았더니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휙 소리, 숨소리,
이 바람을 퓨니마라 그러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여러분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태우면요, 불꽃이 막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머리에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근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불이 혀처럼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다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는 다 아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비둘기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물형 사자처럼 왕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으면 어땠을까? 혹은 코끼리처럼 막 이렇게 임하셨으면 어땠었을까? 근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뭐길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가 뭐가 생각납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왕.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시대의 얘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 관념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평화라고 절대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개념은 비둘기가 뭐냐면요, 저주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물로 봤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물, 이게 비둘기로 봤어요. 왜 그랬냐면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전부 다 물로 다 심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노아의 8식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났나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더니 그냥 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도 그냥 와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막 날아다니면서 감람나무 잎,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파리 하나를 딱 따갖고 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아가 생각하기를 저주가 끝났고 땅이 말라서 올리브나무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냐면 저주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했죠. 근데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이 땅에 죄와 고통과 눈물과 저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의 희망과 축복으로 새 시대를 여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비둘기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이 몇 년인가요? 2024년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2024년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영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원전에서 BC, 비포 크리스토, 예수님 시간에. 예수님 태어난 이유를 AD, 아노 도미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24년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듯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전에는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세월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주와 눈물을 끊으셨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이길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분이 주신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자 읽을게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는 노아입니다. 그 입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 끝났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하고, 그래서 비둘기 방으로 오신 거죠. 예수 믿고 전과 믿은 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은 죄 가운데 앉아요.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고통져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네, 요거는 이제 죄라 그럴게요. 고난이라 그럴게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며,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이 있는데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와 전이 다른데, 여러분 자 적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화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화관은 뭐냐면 이게 꽃과지거든요. 영어로는 관을 씌워준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요즘 꽃길만 걸어서서 이렇게 말하듯이 슬픔, 고통 대신에 우리에게 꽃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성령의 기름 부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는 것은 슬픔과 고난과 이런 고통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과 또 찬송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오십니다. 성령이.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받을 때는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얘기했죠. 방언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면 왜 하필 불의 혈까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성경과 연관해 보면 구약시대 때 여러분 노예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막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게 하자. 바벨탑 막 쌓지요. 하나님 보시고 참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사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벨탑 쌓을 때 밑에 사람한테 어이 벽돌 갖고 와. 그 벽돌 막 갖고 있죠. 물 갖고 와. 그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진흙 이겨서 쌓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이 기도하다가 내리던 날,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때거든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흩어짐, 죄로 흩어진 그들이 오순절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가 다 달랐잖아요.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얘기해갖고 하나의 큰다니까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어서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가 달라졌죠? 근데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큰일, 야,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령이 임한 것을 합하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래서 저주를 끝내고 희망의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저주를 끝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복음 전에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충만하면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막 해외 많은 선교사들에게 많은 나라에 갔죠. 지금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요, 지금 복음을 우리나라에 먼저 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정말 교회 안 다녀요. 다 넘어졌어요. 총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50대, 60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5월 달에 이렇게 가족 총동원주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자. 가족들에게 먼저.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또 사랑하는 자녀가 몇 분들이 다 오셨어요. 이번 계기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할 때? 따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밖에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고 계속 기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따라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만 성령 밖에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이 있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 대신 화관으로 바꿔주신 분,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오세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며 그랬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 지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설교할 때,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어서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떤 한 단어가 막 와닿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들의 반응이 이래야 돼. 아멘,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할 때. 그래서 찬송, 오늘도 찬송했어요. 또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성가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이것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 맨날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듣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왜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보다도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깜깜한데 온몸을 쇠사슬로 다 뒤덮었어요.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 성령이 임하니까요,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지진하면서 문이 막 열리고요, 온몸의 사슬이 다 끊어져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찬양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찬양할 때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죠? 내일부터 역대기 하를 읽으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읽게 될 거예요. 여호사밧 보면 너무나 유명한 왕이 있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사밧이 당황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일 전쟁할 때에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성가대, 레인 가운데 성가대를 주께서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나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날 해가 돋을 때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레인 가운데 찬양한 자에게 예복을 입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찬양할 때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갖고요, 막 서로 죽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 찬송으로 이긴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49편에 그 찬송을 쓰고 있어요. 시편 몇 편? 몇 편? 그런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스크린 보십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입에는 전쟁하는데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손에는, 레인들이 찬양할 때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날 가진 칼을 들려줬어요. 영적인 칼을. 여러분 칼은 한 날만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양쪽 두 날이선 칼을 딱 들어줬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원수들을 벌하며 원수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거랑 다 결박하여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에 시작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양쪽에 날성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찬양할 때에 고통의 사슬, 눈물의 사슬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이에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 살렸는데 교회가 좀 작았어요. 우리 교회 한 반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요, 예배 시간 되잖아요. 그럼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막 찬양하는데 막 온몸으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전도사가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때 혼자 막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 막 하면 다른 사람들 그냥 한다는 게 이건데 저만 막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은요. 막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치릿치릿 막 이러더니 이게 가슴으로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치릿치릿 하더니 머릿속 여기에 뭔가 뭉쳐있는 게 팍 터지면서 그걸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여러분 코에서 향기가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꽃은 향기를 낼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향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냄새 나면 사람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요, 매화 향기가 꽃 냄새가 찬양만 하면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 팍 그래서 코를 팍 나오는데 찬양 막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 이건 영적 경험이니까 나만 알겠지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실에 한 10명 모여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냥 밀폐된 공간이죠. 같이 막 찬양하면 코에서 그냥 뭐 팍 나가는데요. 그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막 주변 사람들이 누가 향수 뿌렸어? 누가 향수 뿌리고 왔어?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이 향기가 뭘까? 성경에 보면 그 말도 없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많은 믿음이 열리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향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믿음으로 제가 찬양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축복을 막 선포했어요. 개척교회 때, 자 이제 그러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교회 때 저랑 같이 목회한 분들, 처음 초기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에서 찬양할 때 막 향기가 나오냐,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합니다. 축복이 선포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나갔다가 제가 너무 신비주의가 될까봐 말씀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됩니다. 네,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냐? 따라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런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사모하여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래서 500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그럼 성령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 성령 받아서 몇 명? 몇 명? 120명. 스크린 보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성령 받아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380명 어떻게 됐나? 어디로 갔어요? 380명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받도록.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됐잖아요. 그 380명이 왜 흩어졌을까? 기다리지 못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은요, 따라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 이단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로마 군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 시체 훔쳐갔다. 그래서 쫙 손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이다.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들도 고통당하고 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숨어서 기도했고. 근데 5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기도한다면요, 다 눈에 띄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들은 380명은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120명만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현실이 너무 두려우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 어떤 세상 것 때문에 약속 뒤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따르겠습니다. 약속 믿고, 다시요. 약속 믿고 어떻게 하자? 기다리자. 여러분 힘들어도요, 자리를 지키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공동체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한 가족도 4-5명 싸우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럼 삐졌다고 교회 안 나가고 넘어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열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얘기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1차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고니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갖고요, 막 모함을 하고 막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막 환난과 핍박 오니까 이러다 돌 맞아 죽겠다.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장소니까요,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었다고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들었나? 여기 아닌가 봐 하고 옮겨갖고 떠났다면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기절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또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이고니온에 갔을 때요.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자, 쟤네들 이단이야. 두 사도가 근데 떠났나요? 아니에요. 오래 있어. 따르겠습니다. 오래 있어.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기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막 비방하고 힘들고 막 시험 들면요, 당장 떠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성가대는 아니지만
성가당인데 누가 뭐라 그랬다고 실족해서 나 안 할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해서도 내 마음대로 잘한다고 하면 야 떠날 거야. 안 다닐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서 역사하지도 않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두 사도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에게 돌을 던져도 오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면요,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났고 이고니온 사람 한 명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했습니다. 오래 있어. 다시 오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 사람이 나 이랬어 하고 삐지고 이러면 역사하지가 않아요. 따라했습니다. 자리를 지키자.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줄 보고 마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 금세 되지 않는다고 막 넘어지고 뛰쳐나가고 이러지 마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을 믿은 120명의 성도들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500명 가운데 380명 어디로 갔나요? 성경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는 했겠죠. 약속 믿고 기다리라. 오래 자리를 지키라. 어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라. 오래 자리를 지키자. 자리 오래 지키자. 이래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죄송합니다, 열매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제자들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성령 받을 때 비둘기처럼 또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둘기처럼 모든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세상, 축복의 세상이 열렸음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임하여서 복음 전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하나 되도록,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과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오니 하나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특별히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경험하나 120명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 가운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